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좀 의아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메시아닉 듀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 때문에 의아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제일 먼저 갖게 된 분들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모세도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 교회가 이렇게 적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7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7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우리는 근거로 그렇게 믿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비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7장을 근거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건 학문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이 이사야 시대 당대에는 어떤 의미였으며,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1장에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들 오늘 7장을 말씀을 들으실 때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 예언이 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7장 14절의 이 예언을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배경이 전쟁이에요. 임마누엘 예언의 배경이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예루살렘을 쳤는데 누가 쳤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예언의 배경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유다, 지금 그 왕은 아하스 왕인데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지금 저쪽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신은 제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끔씩 서로 아주 친하기도 하고 협력 관계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큰 신흥 제국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작은 나라들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거대한 제국주의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 제국주의 아시리아가 밀려오는데 우리가 맞서도록 합시다 하고 손을 잡았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는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면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아하스가 이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 아시리아가 거대한 힘을 지금 가지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북이스라엘 아람의 동맹국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도 저 거대한 아시리아 편에 서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훨씬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치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서야 되냐, 미국 편에 서야 되냐, 이런 고민이 이 고대 시대에도, 이 이사야 예언했던 시대에도 똑같이 지도자들은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내가 이 북이스라엘 아람의 동맹국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도 이 국제 정세가 아무래도 아시리아 제국의 편에 서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지금 험난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동맹의 제안을 거절한 거였어요. 거절하니까 거절당한 입장에서 좋지 않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고 온 거예요. 밀고 오면서 어떤 모의를 했냐면,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집이,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그 다윗의 집안이 왕이 바뀐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수번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집에서 계속 왕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뭐예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윗의 집과 맺으셔가지고 내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지켜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유다에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왕들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이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아예 다윗의 집안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왕조, 우리하고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저 아시리아하고 이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하고 소통을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우리가 왕으로 앉히고 옵시다. 이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꾀를 이 동맹국들이 꾀를 짰는데 어떤 꾀냐면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남유다를 쳐서 쓰러뜨려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하고 같이 소통이 잘 되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자.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관여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무산될 수가 있잖아요. 이 동맹국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게 되고
다윗의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이 무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서 개입하셔가지고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굳게 지켜주셔요. 거기에 핵심적인 예언이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자, 이제 그 정도의 감을 잡으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 동맹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흔들렸냐면 2절 끝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여러분, 큰 숲이 흔들리려면 작은 바람 가지고는 안 돼요. 태풍 같은 바람이 내리치면 큰 숲도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렇게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버티기는 버텼는데 나는 당신들하고 손 안 잡겠다고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왕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숲이 태풍이 흔들리듯이 막 떨고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7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생략이 돼 있어서 아니 왕이 그래도 왕이 무슨 그렇게 떨어? 아니 왕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28장 5절 6절인데요. 거기 참고 구절이에요. 요 상황이에요.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 이때 남유다가 어느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냐면요. 군사 12만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이 전투로 죽는다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 또 한 명 죽어요. 왕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주 핵심 참모가 되는 이 대신이 2명이 같이 또 전사해요. 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신 한번 떨도 있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판단 잘못 한번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되겠구나. 이제 우리 다윗의 가문은 끝장나겠구나 하는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이죠.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시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 스알야숩을 데리고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왕을 만나라. 왕을 만나서 나의 말을 전해 주어라. 어떤 말이에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동맹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큰 피해를 입고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뭐에 불과해요?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직갱이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권사님급 정도는 되셔야 돼요. 네.
부직갱이는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불을 뗄 때, 불 뗄 때 있잖아요. 그때 불을 잘 타라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쫙 이제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 장작도 밀어 넣고, 솔도 이렇게 밀어 넣고, 지푸라기도 밀어 넣고 할 때 쓰는 불 뗄 때에 사용하는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직갱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그걸로 뭐 밥하시고 수없이 밥을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 아궁이 안에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불을 떼니까, 그 부직갱이로 하니까 그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불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와 놀래죠. 이러다가 우리 집 불나는 거 아니야 하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딱 잡아가지고 그 부직갱이를, 옛날에는 부엌이라고도 안 했어요. 정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거기는 뭐 지금처럼 입식입니까? 다 흙으로 돼 있고 울퉁불퉁 있죠. 거기에 이렇게 습이 있어요. 습이 그 습 있는 데다가 탁 부직갱이를 탁 치면 팍 하고 꺼져요.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이 예루살렘에 밀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하지만 부직갱이에 붙은 연기에 불과해. 너무 겁내지 말어. 그냥 내가 툭 치면은 꺼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밌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8절에 오히려 이 동맹국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으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은 앞으로 망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하면 뭐예요? 굳게 믿고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딱 쓰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딱 믿고 서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이 무서우니까 군사 12만 명이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충성스러운 신하도 2명 죽었죠. 그러니까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은 굳게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덜덜덜 떨리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셔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너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 이건 어마어마한 제안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한 제안을 해주시는 예는 기드온 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별로 없어요, 이런 제안이. 우리한테 해주시면 참 할 말이 많은데. 그죠? 우리는 막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이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물어봐요. 너무 우리는 많으니까. 이 특별한 제안 아닙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왕이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백성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너 좀 굳게 믿고 든든히 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테니까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정도에 불과해 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너무 위태로우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믿음을 부추겨 주기 위해서,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징조를 요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뭐 많죠. 너무 많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뭐 우리 같으면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믿음 없는 아하스는요,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근데 거절하는데 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거절을 해요.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이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참. 이 믿음 없는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제안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건한 척, 아주 경건한 척,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감히 시험합니까? 얼마나 말은 기가 막혀요, 그렇죠? 믿음이 탁월한 것 같죠? 왜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상황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곧 함락 직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군인들이, 용사들이 12만 명이 전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 이사야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있을 때 이미 아하스는요,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낸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하 내용에서 다 했던 거예요.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 아하스는 사신을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시리아 당신들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 아시리아는요, 신흥 강대국이어서 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개입하면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잖아요.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여차하면 이제 개입하는 거죠. 시리아가 사신이 오니까 옳다 됐다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제국의 힘은 바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사이에서 갈등하죠. 아하스는 그래서 경건한 척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보세요. 아하스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의 집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하스 개인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것은 다윗의 언약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너가 뭐 선한 왕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다윗의 집이요. 그러면서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이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의 지금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14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거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징조는 아하스 왕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믿지 않으니까 아니 지금 다윗의 집이 멸망하게 생긴 판인데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내가 징조를 주마 이래도 안 믿을래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예언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때 자 너에게 주실 것이 아니죠.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그러죠. 이 너희는 뭐예요? 다윗의 집이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은요 14절만 읽으면 안 돼요. 14절만 읽으면 7장 전체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꺼번에 읽어버려야 돼요. 자,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제가 왜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냐면 여러분들이 14절만 읽게 되면 너무나 구약의 예언을 읽을 때에 너무나 성급하게 예수님께 갖다 대 버려요. 그러면은 15절부터는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시다 보면 이 14절 이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근데 왜 15절부터 그 밑에 9절부터는 뭐 아수르 왕이 나오고 도대체 뭐지?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의 가장 스탠다드 기본 뭐라고 그랬어요?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구절만 이단들이 잘 그렇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이단의 교주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한 구절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해석이 안 돼버려요. 그 다음 구절은 아수르 왕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예수님하고 아수르 왕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지? 전혀 연결이 안 돼버려요. 1차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공격, 전쟁, 이 전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위한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여기 예수님을 바로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 처녀가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여인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다. 15절.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고, 또 16절.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여기서 너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너가 그렇게 미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두 왕, 이 두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에요. 이 두 왕의 땅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 예언은요, 아하스 왕, 당신이 지금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올 때, 아수르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깨뜨리실 것이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에가 4번 나와요. 18절에 한 번, 그죠?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그날에. 이 그날에는 뭐냐면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그 말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뒤로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낸 상황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오게 되면 너가 지금 기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 왕이 오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도 무사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레와 아수르의 땅의 보를 부르리니, 이 말은요, 아수르 왕이 오게 되면 애굽에서 또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와요. 우리 지금 이것을 히스기야 내용 다루면서 열왕기에서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의 영토가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해온 삭도, 빌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을 통해서 너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수르 왕이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고 와요. 그런데 곧 예루살렘으로 칼을 들이민다고요.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이게 제국주의의 발톱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 편에 있으면요, 중국이 우리 먹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주 마음씨 착한 띵호화 아저씨 아니에요. 네? 제국주의의 그 본심이 있다고요. 아시리아가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한다고요. 그러다가 칼날을 예루살렘을 되니까요. 그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벗겨가지고 주잖아요. 그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제국주의의 발톱을 모르고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너 지금 아시리아한테 그 사신을 보냈지? 걔네들이 오면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만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아하스는 나중에 그 일을 저질러요. 사람은요, 진짜 오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보여줘도 그 마음을 안 바꿔요. 또 보세요.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이게 뭐지? 그날에는 막 이렇게
젖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좋은 건데 아니에요. 문맥을 보세요. 이것은 안 좋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을 딱 정리하지만 곧 칼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죠. 남유다로 돌려서. 그래서 이 남유다의 좋은 것들을 다 착취하고 뺏어가니까 이 당시에는 그 국가의 기간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농업. 근데 농업 전에는 뭐였어요? 목축이었어요. 목축하다가 농경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축보다 더 발달된 문화는 뭐예요? 농경이었어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농사 기반의 산업 구조가 다 깨져 가지고 다시 남유다의 산업 구조가 후퇴해서 목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경제 기반이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면 이때는 막 솔우유도 마시고 무슨 우유도 마시고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나 봐. 좋은데 이렇게 엉뚱하게 오해할 수가 있죠. 23절 보세요. 더 분명하게 나오죠.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것만 뭐가 나와요? 찔레와 가시. 그러니까 땅이 다 찔레와 가시로 황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쟁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계속 찔레와 가시 이야기잖아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어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땅에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 얼마나 땅이 황무지가 돼서 찔레와 가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리 다니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남유다가. 너는 그것도 모르고 아시리아 그 제국을 끌고 왔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만이 다윗의 언약,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든든히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1절부터 쭉 문맥을 따라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를 흔들리지 말고 너희 조상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예언의 1차적인 의미예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보증으로서의 예언이에요. 임마누엘.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는요, 다윗의 집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 예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1차적으로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자, 본문 7장 14절 보세요. 그렇다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만약에 아하스의 아들이면 아하스의 부인이 낳았다는 얘기인데 아하스의 부인이면 처녀가 아닌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본문의 7장 14절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자, 처녀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쭉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여백에다가 알마라고 쓰세요. 알마. 히브리 단어예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원어가 알마예요. 알마.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녀, 두 번째는 출산이 가능한 여인.
출산이 가능한 여인. 두 가지 의미를 그 당시에 같이 썼다고요. 그 예가 이 알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단어가 결혼을 한 출산이 가능한 여인에게도 사용했고 결혼을 하기 전 처녀에게도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느냐? 있죠. 이 알마라는 단어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사용된 예가 있죠.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리브가예요. 창세기 24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4장. 이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는 분들에게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가보시면요. 리브가가 결혼한 얘기가 나오죠. 24장 15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데 창세기 24장 15절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더라. 여기서 처녀 이 단어가 알마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알마라는 단어는요 결혼하기 전 처녀에게도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또 결혼했지만 결혼한 여인에게도 동시에 두 가지로 번역을 해서 썼던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세요.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1차적으로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왕의 부인이 낳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잉태와 그 출산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이는 태어날 수 없어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 주는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는 징조로 믿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예, 베푸셨어요. 믿음이 없고 악한 아하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가져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보이셔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7장 본문으로 돌아왔죠. 7장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아하스 왕 지금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만나는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누굴 데리고 가라 그래요. 자, 7장 3절 누굴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려가래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이에요. 그 스알 야숲 앞에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판에 왕을 아련하러 가는데 아니 왜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예언이에요. 예언자들은요, 선지자들은 그 가족의 삶 자체가 예언이에요. 호세아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말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여러분 다 편지 한 통씩이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계셔요. 여러분이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이 메시지예요. 예언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네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이 중요한 판에 가는데 그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래요. 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이 악한 왕 앞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 스알야숲의 뜻이 뭐냐면요.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일이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네, 있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각 주의 뜻이 있어요. 네. 성경 맨 밑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예언이 있는데 남은 자가 있으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남은 자가 발생하려면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려면요.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야 돌아오잖아요. 아니 그 안 끌려가고 어떻게 돌아오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예언이에요. 남은 자가 있으려면 전쟁인데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런데 끌려가지만 돌아올 거야. 네가 그것 보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증거니까 너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역대하 우리가 이 열왕기하 하면서 이 부분도 잠깐 하긴 했거든요. 역대하 28장을 보세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남유다의 이 동맹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28장 6절 보시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떤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요. 왕의 아들 마아세야가 이 전투에서 죽어요.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스 왕이 뭐 연기나는 부직갱이 이 말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 나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진짜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셔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자, 그 내용이 8절부터예요. 8절. 선지자 오뎃이라고 돼 있죠. 오뎅이 아니고 오뎃. 자, 오뎃. 자, 보세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무려 20만 명을 예루살렘에서 끌고 가요. 자, 12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거덜났죠. 거덜났죠.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이 떠는 것처럼 떤 거예요. 야, 이제 나라는 망했구나.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자, 끌려갔어요. 20만 명이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사야가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때에 선지자 한 명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오뎃이에요. 이 사람은 안 알려져 있는 선지자예요. 오뎃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자 20만 명이나 끌고 왔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와! 이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0만 명의 노예를 끌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다 의기양양이 끌고 오는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더니 야, 너희가 우리 동족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20만 명이 이렇게 끌고 왔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끌고 오던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전쟁을 해가지고 노획물을 20만 명을 끌고 가고 노동력이거든요. 끌고 갔는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려주겠어요? 아니 전쟁을 치르고 지금 전우들도 죽었을 텐데 20만 명을 다 끌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다 왔는데 지금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니네들은 죄 없냐 이놈들아? 막 이렇게 그냥 설교하면서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줄 수 있겠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멧의 아들 베게라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막고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지금 오데세 예언을 듣고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몇 명이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북이스라엘은 이세벨 엉망진창이잖아요. 북쪽은 더하잖아요. 우리는 더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죄 없었느냐? 맞아. 우리가 망했어도 더 빨리 망했어야 돼. 하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사마리아 지도자들 몇 사람이서 탁 동조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서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도전받는 또 소수의 사람. 막으며 너희는 여기에 오지 못하리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보세요.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옷 다 벗겨가지고 데려간 거 20만 명을 머리 싹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옷을 다시 돌려줘요.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기적이에요.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시 돌려보내줘요. 싹 돌려보내줘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 예언의 의미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거라고 하는 보증으로 임마누엘을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역대하 28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셔요. 스알랴숲의 뜻대로 포로들이 싹 다시 돌아가요. 이야, 그럼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하스 왕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야죠. 와, 진짜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시.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말해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맞아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예언을 완성하셔요.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성취됐지만 이 예언이 온 인류를 향하여 완성이 돼요. 누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라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다윗의 집안을 보호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강력한 세력,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임마누엘로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이 임마누엘 예언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만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해버리면 유대인들 전도할 때 여기에서 유대인들 전도할 사람은 좀 없을 수 있겠지만 또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전도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7장으로 전도를 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언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하스보다 더 두렵고 떨리고 할지라도 나의 평생의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나그네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